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령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오고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갈라졌으며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또한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가 있게 된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신명기 마지막 모세의 죽음 부분과 모세의 시로 전해지는 시편 90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5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공부하는데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올해 안에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다음 책인 여호수아서를 볼 차례인데 그 전에 여호수아서의 묶음인 역사서의 개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내용을 좀 이해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개신교 성서의 구분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개신교 우리는 구약 39권을 4가지로 사분법으로 분류합니다. 5권 역사서,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중에 두 번째 묶음인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라까지 있죠. 에스더까지죠. 근데 율법서, 그러니까 5경이 한 묶음인 것처럼 역사서도 사실 한 묶음으로 그렇게 모아져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표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1월에 한번 살펴보았던 건데요. 창세기에는 이스라엘, 인류의 전체 원역사와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랑하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신명기에서 가나안의 목전인 모압 평야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후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지휘에 따라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전쟁을 거친 끝에 정착에 성공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죠. 정착 후 약 2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통일된 지도 체계가 없었어요. 간헐적으로 등장했던 사사들의 통치를 받으며 지파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라는 왕이 이제 초대 왕으로 세워지며 왕정 체제를 형성해 갑니다. 왕정은 사울 다음 왕위에 오른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체계가 잡히고 정착되며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근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불행히도 나라는 둘로 갈라집니다. 이때부터를 앞에를 단일 왕국, 그리고 뒷부분을 분열왕국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북쪽에 10개의 지파, 남쪽에 2개의 지파로 나뉘어지죠. 그중 다윗 왕가가 속했던 유다 지파가 남쪽에 포함이 됨으로써 남쪽을 남유다 혹은 유다국, 그리고 북쪽을 북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북쪽만을 표현할 때도 있고 전체를 표현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그 맥락에 따라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나라는 아합 시대에 이제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평화로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자주 대립하면서 이어지다가 분열 후 약 200년이 지났던 주전 722년경 북왕국이 먼저 멸망합니다.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결과적으로 10개의 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어서 남왕국도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붕괴되고요. 수도 예루살렘과 성전은 초토화되고 당시 유다의 지도층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됩니다. 한 번에 간 건 아니었습니다만 여러 차례 나뉘어서 가게 되는데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들이었죠. 그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이후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황제의 칙령을 발표하는데 포로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 덕분에 유다 백성들도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요. 그 귀환은 모두 세 차례 이루어졌어요. 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8년에 있었고요. 그때 지도자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룹바벨은 바벨론이 공격할 때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죠. 그래서 그 성전을 2차 성전 혹은 수룹바벨 성전 그렇게 부릅니다. 이어서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 공동체를 데리고 돌아오고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의 지도자로 활동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역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내용을 분류해 보면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까지는 사사 통치 시대, 통일왕국 시대가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나라가 분열되면서 열왕기하까지 그렇게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 제가 우리가 지금 역사서라고 분류하는 책을 두 가지 색으로 구별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한 계열이고요. 그리고 녹색, 연두색으로 표시한 것이 다른 한 계열입니다. 이렇게 구별한 이유는 이 두 그룹이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노란색으로 표시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때부터
나라가 분열될 때까지의 역사만을 기록했어요. 반면 역대상부터 느헤미야까지는 표가 이제 창세기 부분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역대상 처음을 읽어보면 아담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부터 느헤미야까지 포로에서 돌아와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이야기까지 좀 더 역사가 연장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그룹은 동일한 역사를 보면서도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사관이 다르다는 거죠. 그 관점에 따라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신명기계 역사서, 그리고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역대기계 역사서, 이렇게 학자들은 이름을 붙여요. 근데 이런 구분은 우리말 성경보다 히브리어 성서 분류를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히브리 성서 구분은 우리와 달리 세 그룹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묶고 있는데요. 처음 5권의 책은 우리처럼 토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율법서라고 부분을 토라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묶음을 느비임, 예언서로 묶고 있고, 세 번째 부분을 크투빔, 성문서로 묶고 있습니다. 토라가 5권, 예언서가 8권, 그리고 크투빔, 성문서가 11권, 모두 24권인데요. 주목해 보실 부분은 느비임, 예언서로 묶여진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예언서를 둘로 나눴죠.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근데 전기 예언서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책들은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에 따르면 역사서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서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는 성문서로 분류를 했어요. 유대인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돼 있고, 마지막 책이 역대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상하로 나눠져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원래는 상하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역사를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역사서라고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예언서 묶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서로, 전기 예언서로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후기 예언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것들, 그것을 후기 예언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왜 예언서 묶음으로 이 책을 나눠 놓았을까요? 자, 먼저 우리 구약의 예언서의 전형적인 형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언서를 한두 번 읽어보셨죠? 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먼저 하나님께서 암흑의 예언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백성들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이런 거죠. 너희가 지금처럼 하나님 떠나 살면 결국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저주를 퍼붓는 예언자들을 사람들이 반길 리가 없겠죠. 때문에 예언자들은 핍박과 곤욕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의 기록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 패턴과 다르죠. 왕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예언서로 분류한 것은 이 예언서들의 역사 평가가 예언자들의 선포 내용, 바꿔 말하면 신명기의 신앙을 기준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그 신명기의 신앙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예언서를 우리는 역사서로 분류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예언서로 묶었고요. 우리는 신명기의 역사서라고도 부르지만 또 부르고 있는 거죠. 신명기가 강조한 내용은 그럼 뭘까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신명기의 주요 신앙은 4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에 따르면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분을 온 마음과 삶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랑은 감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신의 산 언약의 그 언약 관계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하는 충성의 개념이었어요. 두 번째는 한 예배 처소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지방 성소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지던 종교 혼합, 세속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 예배 처소를 신명기는 강조하고요. 세 번째는 한 공동체와 인도주의 사상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평등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빈부의 격차 혹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모두를 아우르고 돌보는 그런 인도주의로 이 평등 공동체, 한 공동체가 형성되고 표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마지막 4번째는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복과 화가 내려진다는 인과율 사상을 신명기는 강조합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한 이런 사상, 이런 신앙을 예언자들이 이어받았고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역사 내내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왕들은 예언자들의 선포를 귀담아 듣지 않다가 멸망했죠.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7장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7장 5절 이후를 보시면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런 대목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은 북쪽이고요. 유다는 남쪽입니다. 여러 예언자, 선견자를 보내셔서 충고하셨다. 그 충고의 내용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조상들에게 명한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23절에 표현되어 있죠. 예언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땅에서 아시리아 여러 곳으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날까지 있게 되었다라면서 말씀합니다. 남유다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똑같이 반복되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복받는 것, 복받은 것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멸망도 하나님의 뜻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공과 번영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멸망에도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든 실패든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신의 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결혼 예물을 주는 것처럼 주신 것이었어요.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 반지를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그 예물의 의미, 그 반지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을 빼앗겼던 것이죠. 신명기의 역사서는 이렇게 역사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거죠. 근데 이런 역사 평가에 더해서 하나 덧붙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그에 따라 하나님의 반응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율법에 매이거나 고정불변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의 대상, 상대자인 이스라엘의 반응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회개로 반응하면 현재의 삶이 달라진다.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명기의 역사서는 이것을 읽었을 당대의 독자가 유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두 역사서를 한번, 두 역사서 그룹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의 역사서는 편집 혹은 저작 시기가 바벨론에 유배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직후입니다. 그 시기에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멸망했을까? 우리 왜 망했지? 이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답한 것이 신명기의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반면 역대기의 역사서는 편집, 기록 시기가 포로 귀환 후입니다. 보수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신명기의 역사서, 특히 열왕기 상하권을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역대기의 역사서는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정확히 그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역대기의 역사서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이런 것이었어요. 신명기의 역사서의 질문, 우리는 왜 멸망했을까?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척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다는 것이었어요. 승승장구할 것 같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겠죠. 그때 신명기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신명기 신앙의 근거에서 과거를 성찰하고 그러면서 멸망의 원인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역사서의 문체는 과거지향적이며 고발적인 문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부터 열왕기하까지 읽어보면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죠. 고발적인 문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남쪽만의 문제 혹은 북쪽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 모두의 문제였기 때문에 남북을 아울러서 비교하면서 다루고 있고요. 특히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왕이 율법 순종에 있어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했다는 점에서 왕들의 업적을 경제적인 측면 혹은 사회 정치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냉혹하게 평가하며 왕조에 비판적이죠. 반면에 역대기의 역사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후 나라가 사라지고 뿌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에게 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뿌리가 흔들리고 뽑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거기에 다수의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역대기 역사가들은 공동체의 뿌리를 혈통의 순수성 그리고 성전 중심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역대기 혹은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걸 보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극도로 경계한다거나 성전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정 시기에 있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역대기 저자는 배제했고요. 남왕국을 중심으로 기록하며 그것도 성전과 관련된 사건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려는 의도,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하나의 역사를 서로 다른 시선으로 전해줍니다. 그것도 한쪽으로 편향된 듯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책을 지금 우리가 왜 읽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기록한 것이라면 우리가 배워야 할 의미가 없죠. 한국사도 잘 모르는데 이것을 그렇죠? 굳이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만일 이것을 사실로 보고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록은 균형 잡힌 역사 기록도 아니고요. 사실을 단순히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신앙적인 해석이라서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이라면 우리가 읽거나 경전으로 높일 이유가 딱히 없지만 이것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세계의 주권자로서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 역사서를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들은 서로 다른 시선으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건 뭘 말할까요? 우리도 성서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숙고하고 찾기 위해서 이것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의 역사서 그리고 역대기의 역사서 이것은 각각 저자들 혹은 편집자들이 처해있던 시대 배경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시대에 품고 있던 질문, 그 질문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을 한 거였어요. 이 차이를 알고 비교해서 읽으면 각 그룹의 강조점, 차이점, 그리고 한계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점을 간과하고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개개인의 상황 또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대답이 너무 단편적이고 편향적이고 틀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극지당한 말씀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공동기도로 함께 읽었던 한인철 목사님의 또 다른 시에 보면 성경은 망치와 같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깨지지 않을까요? 그런 시가 있어요. 성경은 부서뜨리는 예레미야가 그런 표현을 했죠. 이것이 부수고 깨트리고. 근데 왜 우리는 부서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죽지 않을까요? 그런 시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오히려 더 좀 외골수가 된다거나 강직해진다거나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뭔가 틀에 갇히고 강직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멀리 갈 것도 없이 현실의 기독교 역사 안에서 너무나 많이 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신앙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신앙은 생물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은 움직이며 변합니다. 교리나 전통에 갇힌 신앙은 경직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더 넓고 깊게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며 개별 기록의 상황을 알고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에 맞게 그 의미를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역사서를 읽으며 역사서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책들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더 유연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유연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시시각각 발견하고 우리의 삶과 시대, 또 우리의 공동체에 올바르게 적용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구미 일상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깨우침의 지혜를 주시고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고 신앙의 유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수록 경직되거나 틀에 갇히는 신앙이 아니라 넓고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을 닮아 더욱 깊어지며 넓어지며 신비로움에 귀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